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이들 가운데 유난히 가까웠던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관계였는데 관계가 끊어집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7절, 38절 말씀과 40절, 46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밤은 깊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계속되는 이 말씀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며 슬퍼하실까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음에 매우 고민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매우 고민을 하십니다.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습니다. 목을 놓아 우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면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죄인들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시고 매우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은 심한 통곡을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그래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0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쁨으로 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실까요? 왜 심한 통곡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으니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입니다. 모든 것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셨던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늘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관계를 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은 그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 속에 잠시 동안의 그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관계가 단절됩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절됩니까?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예배가 죽었습니다. 신앙이 죽어버렸습니다. 기도 생활이 죽었습니다. 은혜가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몸된 교회, 주님 몸된 교회와 단절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죽어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와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교회와 단절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독특한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과 36절, 38절과 40절,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은 기록한 내용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한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이 단어 속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말한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함께가 있습니다. 이 함께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말한 이 함께는 헬라어 원문에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쉰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쉰이라는 이 원어는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이 베드로는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쉰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자리에 함께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이런 고백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 몸된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때는 그 교회,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충성하겠습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갈 때에 교회를 향해서 저주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쉰이라는 그러한 헬라어 원문에 사용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26장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 36절, 38절,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함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함께는 헬라어의 원문에는 메타입니다. 이 메타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함께가 같은 메타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메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런 처절한 고난 앞에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죽음의 시간 동안 단련되는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 이 말씀은 헬라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라는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함께는 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라는 말씀은 메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함께라는 말씀은 아고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은 아고멘이라고 또 합니다. 함께 가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끌고 오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끌려가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아가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함께 가자 이 말씀은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얄라크라는 시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얄라크. 이 얄라크라는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욥기서 19장 10절에 보면 죽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병들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아고멘이라고 부르는 이 헬라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21장 2절에 끌고 오다. 이 말씀이 아고입니다.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끌고 오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가서 2장 13절에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은 얄라크, 욥기 19장 10절에 똑같은 얄라크가 죽다입니다. 함축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함께라는 이 말씀은 함께 끌려가고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에 다음과 같이 헬라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 레네,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32절에 화친, 사도행전 7장 26절에는 화해, 또한 사도행전 12장 20절에는 화목,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화평,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26절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세 번을 강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인사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의미가 똑같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똑같은 에이레네, 이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누가복음 14장 32절에 화친하다, 에이레네입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 화해하다, 에이레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화목하다,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화평하다, 에이레네, 평강이란 말과 같은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 관계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 회복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축복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를, 평화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이 관계를, 단절되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의 원문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레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2절에 화친하라, 사도행전 7장 26절에 화해하라,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하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평안, 평강, 화친, 화해, 화목, 화평, 같은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연약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어 계실 때에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무덤 앞에 앉아있기도 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이런 새벽에 주님이 시신에 안치된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감히 주님께서 부활하시려고 한 상상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계산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무덤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끝까지 그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평안하냐 이 말씀은 헬라어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와 전혀 다릅니다. 평소에 하시는 안녕,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인사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같은 카이로 단어를 쓰고 있는 평안하냐, 이 평안이란 카이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뻐하다 그 뜻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여인들에게 하신 평안하냐 이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이 카이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와 단절되는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이 죽고 믿음이 죽어버리면, 은혜가 죽으면, 신앙이 죽은 사람은 교회와 단절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럼에도 예수님 돌아가신 그 무덤까지 찾아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인들처럼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과 평안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